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내 벽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각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니 함께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저는 안 그려집니다. 이게 사실인 거죠. 네, 이거 그러니까 설명서거든요. 조립 설명서, 제작 설명서예요. 근데 그냥 그림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천막이에요. 우리 텐트. 우리 오늘 임장로님 너무 지금 많이 바쁘셔서 오늘 캠핑장에 굉장히 지금이 월요일날 내일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차들도 엄청 많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캠핑장에도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많아서 오늘 함께 하시지 못했는데 그냥 텐트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텐트예요. 근데 텐트를 재료부터 지금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동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이긴 하지만 막 널판지로 막 이렇게 가건물처럼 막 세우는 거를 최소화하고 그냥 기둥, 놋기둥들과 그리고 천들 요 정도 갖고 지금 텐트를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으로 볼 때는 야 이거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어렵겠다, 이거는 만들기가 너무 힘들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텐트를 잘 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좀 어렵지 그 재료가 주어지면 너무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걷어내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빔 프로젝트가 아까 되게 잘 선명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저기에 있는 저 라이트가 문제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오전에 그 장로님의 이렇게 도움으로 모니터를 좀 제거하고 하니까 그냥 라이트가 되게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저 라이트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모니터는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든다고 장로님 말씀하셔서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것처럼 뭔가 불필요한 것들이 가미됐을 때 오히려 본질,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캠코더도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걸려가지고 고쳐왔는데 잘 이제 모든 슬롯들이 잘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64GB를 양쪽 슬롯에 다 꽂았는데 갑자기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고쳤나? 저 사람들이 잘못 고쳤나? 분명히 저 사람들은 다 인식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SD 카드들을 저 캠코더에서 초기화해야지 그 SD 카드를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치기 전에는 아예 읽혀지질 않기 때문에 초기화를 할 수 없었는데, 그게 이제 고쳐져가지고 저기에서 쟤는 또 해줘야 되는 거나. 그러니까 각 상황들과 기기들에 따라서 그것들이 정확히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것들만 잘 지키면 그 모든 것들이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그거를 설계하는 그 설계 내용을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또 성막을 만드는 기술은 무슨 무형문화재 몇 호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와서 지금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려서 그걸 만들게 되잖아요. 결국 모세는 아마 그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지만 3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뭐는 몇 규빗으로 하고 뭐는 몇 규빗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전으로 보여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당신, 내가라는 말이 빠져있긴 하지만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만 듣고 텍스트로만 받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요리를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고 또 남성분들이라고 요리를 못 하시지 않죠. 근데 어떤 요리의 그 레시피를 이렇게 보면은 말로만 보면, 저는 이제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리의 그 설명서를 보면 잘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요즘에 요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레시피를 얻냐면 유튜브 동영상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 굉장히 각각의 요리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예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오니까 그냥 요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거 몇 규빗하고 몇 규빗하고 뭐 어떻게 세우라 할 때 그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들으면 이게 뭐 어떻게 세우라는 거야 하고 잘 모를 수 있는데, 30절에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니까 뭔가 비전을, 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와 더불어서 요런 모양의 요런 거구나라고 모세가 인지를 하고 내렸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돼서 어떠한 비전을 주셨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 우리가 알도록 허용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좀 이상한가요? 아니,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의 능력과 모습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도 없고 사실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 알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원받고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알아야 될 모든 적당한 것은 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어떤 신앙단체나 목사들은 항상 이상한 곳에 꽂혀서 이상한 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서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파헤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원에 아무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 하나님께서 창세기 쪽 앞쪽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왜 사람을 만드는 게 두 번 나오지? 이거를 막 파헤치려고 하다가 어떤 이단들이나 조금 과한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시 창세기에 있는 그 창세의 기록들이 다 입에서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 순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서만 해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그 당시 의사라고 해서 오늘날의 의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의술이 그 당시에 뭐가 발전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사라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조직적이기 때문에 의사 출신인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그래도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여러 사도들과 증인들의 말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시간 순서로 나열한 것이 그래도 누가복음이에요. 그렇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에 의해서 사건을 재조명했기 때문에, 재조직했기 때문에 누가복음만큼의 시간의 정확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역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기록했을 뿐이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걸 다 기록하면 이 책 한 권으로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은 굳이 그렇게 막 파헤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히브리어에 꽂혀가지고 히브리어의 놀라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 히브리어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자체가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 그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 파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목사님 밑에서도 한번 부교육했는데 굉장히 강의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이 강의 시간이에요. 히브리어 강의 시간인데, 근데 그렇지 않죠.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된 여러 가지들은 히브리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쓰고 있는 지중해 쪽의 언어인 그 라틴어, 그러니까 히라버, 이런 언어들을 나중에는 사용했지, 이 구약에서만 히브리어가 사용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되고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아주 유일하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계시는 예수님인 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막도 오늘 우리가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막이 어떤 치수로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성막에 여러 가지 색깔들 그리고 어떤 구조물들은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자색 이런 거는 거의 황제가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다라고 후대의 그 상징성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할까요? 물론 그 당시에도 왕들이 있고 왕들이 입는 옷, 또 왕궁에 있는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색깔들은 어떤 권위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건 알겠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표현한다,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그 성막에 대한 구조의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당시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대하게 핵심을 가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막을 그들의 진중에 딱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통해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같이 기거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광야에서 천막 생활 하잖아요. 다 텐트 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막도 어때요? 텐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곳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네는 이제 계속 이동을 할 건데 그렇지만 이 성계가 있고 내 임재가 있는 곳은 건축물로 지어. 굉장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할 때마다 벽돌을 쌓아야 되고 이사를 할 때마다 땅을 파서 집안을 다져야 되고 이 사람들은 계속 광야를 40년 동안 이동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런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평탄케 하고 뭔가 벽돌 쌓고 이래야 되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네가 텐트 생활 하잖아. 나도 너네와 똑같이 텐트 생활로 함께 너와 같이 동행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게 과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생활에 맞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궁에서 40년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그 땅에 최고의 국력을 가진 이집트, 애굽의 왕궁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어떤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신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봤던 게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왕족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평민들이 쉽게 그들의 우상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들의 신전에 가까이 아무나 쉽게 못 나가지만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다, 이것이 신이다 하는 것을 그냥 나무로 띡, 그냥 풀로 띡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위로 띡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신전에 있는 그 신들을 할 때는 지금 요 말씀에서는 금으로 만들어라 하는 게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도금입니다. 금을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나무에 그냥 이렇게 겉을 쌓아라 요 정도인데 이집트의 신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순금으로 다 했겠죠. 100% 그게 얼마의 돈이 드는 상관없이 100% 그렇게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게 자기가 애굽 생활을 경험했을 때를 비춰보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감히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하지 않은 거는 모세가 경험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게 뭐예요? 그 땅 화려한 성전, 화려한 우상의 그 모양들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걸 누가 경험했어요?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거 다 생명력 없고 그들의 우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졌어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다고 할 때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켰는가? 못 지켰거든요. 왜냐?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고 하는 걸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그들 10가지 재앙을 통해 초대 강국인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오는데 무사히 나오고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들의 엘리트 부대가 그 홍해에 다 수몰되는 걸 다 경험하면서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이나 그들의 엄청난 비싼 것이 막 들어가 있는 그 우상의 모습이 하나도 능력이 없구나.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모세가 탁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볼 때 이거 되게 비싸겠다. 하나님의 성막은 비싸지 않죠. 하나님의 이 성막의 지금 재료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금을 내긴 했지만 우리 수요일 날 설교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금을 백성들이 내긴 했지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금이 본인의 소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애굽 사람들, 너희의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붙이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거다.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금과 은을 다오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털어가지고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만 주면 감사하겠다고 다 털었어요. 사실 그 다 털어준 금과 은이 오늘 성막의 여러 물건들을 지을 때 그때 사용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이 사람들은 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대단히 이게 엄청난 큰 크기가 아니잖아요. 성계를 짓는데 몇 규빗에 지나지 않아요. 양쪽에 이게 채가 있어서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이 채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거죠. 막 한 그 성계가 한 10m, 가로 10m, 세로 10m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자인 거잖아요. 몇 규빗에 해당하니까. 그 정도의 금으로 이렇게 도금한 거 정도예요. 참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 제거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고 엄청난 가격을 쏟아 부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곳 가운데 있는 어떤 악기가 완전히 고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건반 하나를 사는데, 물론 하나님께 귀한 생각으로 드리기도 했지만 한 50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최신 아주 유명한 메이커로. 근데 실제 사용하는 거는 그 정도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피아노 음색 하나 쓰고 스트링 하나 쓰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더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뒤에 백스크린을 하는데 이 전체를 그냥 한 통으로 돼 있는 스크린을 다 단 거예요. 그러니까 빔이 아니라 그냥 저기서 딱 틀면은 그냥 극장이에요. 극장처럼 딜을 했어요. 그거 하는데 한 2억 정도, 이 정도 들였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리고 조명을 하는데 수천만 원 들었어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이외에 오버가 된 거죠. 그냥 우리가 빔으로 가사를 띄운다고 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스크린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간다면 이 성막을 보면 그 정도까지 비용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돈을 무조건 아끼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느냐의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에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화려한 조명과 밑에서도 조명 쓰고 위에서도 조명 쓰고 뒤에 엄청난 극장같이 돼 있는 상태에 거기다 굴곡을 지게 했어요. 이렇게 커브 형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느 쪽에서 봐도 정면으로 보이는 화면과 엄청난 비싼 악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성막을 볼 때 어울리느냐. 다윗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지금 이탈리아나 독일에 있는 어떠한 그런 거대한 성당보다도 그거에 비하면 되게 작은 성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런 돈이나 엄청난 화려한 것이나 그 엄청난 정교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각각의 성막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읽었지만 몇 규빗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마 저랑 성진 형제의 한 규빗이 다를걸요? 그러니까 그냥 2규빗 가로 세로 2규빗으로 상자를 만드세요 성진 하면 제가 만든 거랑 길이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뭐는 몇 규빗을 하고 몇 규빗을 할 때 이게 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또 당시에 건축을 짓는 사람들의 그걸 잘 모르서 그렇지만 아마 그냥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그러면 우리 송 집사님의 한 규빗 기준으로 지읍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각자가 한 규빗이라면 진짜 어그러지니까 송 집사님 와보세요 해가지고 송 집사님 한 규빗으로 여기 송 집사님 기준으로 3규빗을 한번 재어주세요. 그러면 하나
근데 이때 오차 생기겠죠. 이거 하나 이렇게 할 때 오차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 길이 자 요거 가져가가지고 실 또 근데 자르는 과정 가운데 또 오차가 생겨요 항상. 우리 이제 한 집사님께서는 굉장히 그 직장 생활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 집사님 하시는 거라든지 우리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되게 정교한 걸 요구하시잖아요. 시계 하실 때 시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정밀하게 무게를 다는데도 굉장히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고장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을 보실 때 그냥 한 큐빗으로 해라.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니까. 너희한테 정확히 내가 알려준 그 사이즈대로 안 하면 너희 다 죽어.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나. 성막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너희의 기준으로 재는 한 큐빗, 두 큐빗으로 성막을 지으면 된다. 그리고 아까 덮개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덮개가 이쪽에 조금 남도록 한 큐빗 정도 남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늘어나라. 이쪽에도 한 큐빗 남도록 그냥 늘어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덮개를 덮었을 때 바닥까지 딱 정확히 딱딱하게 해. 기단이 정확해야 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천장을 몇 겹으로 덮는데 첫 번째는 뭐 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또 그 다음엔 여기는 뭐 해달로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해달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 보면 돌고래 가죽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는 물개 가죽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으로 방수 때문에 그런 거겠죠. 가죽으로 이렇게 하고 다 조금 넘치게 해가지고 한 큐빗 정도 이렇게 해서 들여놔라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게 그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치수를 정교하게 하는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룹을 성계 위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 할 때도 그룹, 즉 천사들의 모양이 이렇게 맞닿아 있게 해라.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명상을 주셨겠지만 그거를 정확히 안 하면 죽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냥 네가 본대로 설명해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모세가 그걸 봤어. 그 천사의 모양이 대충 이런 것 같아. 대충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만약에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을 때려서 그 천사의 모양을 만드는 그 사람에게 영상을 주셨겠죠. 그렇지만 그냥 모세에게 줬어요. 그 얘기는 만드는 사람은 지금 모세가 몽타주 얘기하는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내가 봤을 때 날개가 요런 각도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여기서 날개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 정도 설명하는 거지 그거를 막 몇 센치 각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모양 그룹의 모양대로 하나의 그 러그라고 할 수 있죠. 양탄자처럼 그걸 수를 정교하게 놓으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수를 정교 놓은 거는 컴퓨터에게 이미지를 주면 컴퓨터가 수를 막 자동으로 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정교하지만 당시에 이게 어떻게 정교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모양 자체를 모세가 눈으로 보고 설명하는데 그 천사의 모양을 어떻게 정교하게 그걸 다 수를 놓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게 정교하지 않아요. 이 성막은 모든 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 양의 털에 붉은색으로 물들이라고 했는데 뭐로 물들여요? 그럼 오늘날은 그 화학적 그 약품이 있으니까 그걸 물들이지만 당시에는 붉었다고 하니까 우리 뭐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 피로 물들이면 큰일 나죠. 이게 피는 오래되면 검은색으로 변하고 냄새와 이제 온갖 막 해충들이 모일 테니까 피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식물에서 축출한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해서 붉게 물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숫 양의 양털을 식물에서 축출한 것으로 물들이려면 그리고 그만한 천막의 덮개를 다 하려면 굉장한 양이 필요하고 어떤 식물로 해라고 딱 지금 명확히 규정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야 조금이라도 그라데이션 일어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그거를 동일한 채도로 물드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은 그냥 기계로 화학물질을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천 하나 주고 이거 정밀하게 물들여 똑같은 색깔 하면 와씨 그러니까 손수건만 하면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래도 성막의 덮개 정도 길이가 있는데 그만한 거를 똑같이 물들여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물들인 거에도 여러 가지 색깔의 채도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 성막은
어떤 무형문화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모세도 그냥 전달받은 거를 또 얘기하니까 뭐 입에서 입으로 얘기해요. 그런 퀴즈 같은 거죠. 규격은 나와 있는데 모양들은 그냥 모세가 본대로 얘기해 되니까 정확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뤄갈 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조금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좀 더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막을 만들 때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 정도까지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매번 이사할 때마다 건축물 지어, 애굽의 성전처럼 지어. 그래서 와, 이건 너무 힘든 건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물을 세우거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막 어떤 교회는 찬양팀 연습을 4시간씩 해요. 왜 그렇게 예, 그렇게까지 뭘 하려고?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연주를 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목회의 비전을 나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적당한 최선, 그것도 막 죽도록 최선 아니에요. 최선을 다 얘가 죽도록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 특이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막 질 때 그냥 그렇거든요. 성막에 나중에 밖에 외박에 있는 펜스도 그냥 그래요. 그냥 기둥도 하나님 만드신 그 규격에 의해서 기둥을 하나씩 받고, 그것도 아주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규격의 기둥들을 받고 그냥 그걸 천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재질에 의해서 그냥 연결했을 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요 숫자만 갖고도 지금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엄청난 최선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그냥 말씀을 담담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인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막 녹초가 될 정도의 최선을 요구하는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저게 너무 율법적이야. 근데 그런 거는 율법주의도 아니야. 사실은 진짜 율법주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릴렉스하게 해주시는구나. 진짜 율법주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구나.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는구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를 그렇게 타이트하고 막 죽을 정도로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몇 주 율법에 관해서 봤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할 수 있구나. 다만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을 채우다 하다 보니까 율법의 세부적인 관습법이 엄청나게 붙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율법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을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또 진 한가운데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은 뭔가 구할 수 없는 너무 특별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 물개를 잡아왔겠습니까? 이스라엘 특공대 보내가지고 너 여기 보면은 해달이라고 돼 있는 게 제 각기는 돌고래라고 돼 있어요. 돌고래 가죽을 지금 돌고래 잡아서 돌고래 가죽을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거기서 금, 은과 더불어 여러 가지 천과 귀한 것들 달라고 해서 얻어온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다 있었겠죠. 그 품목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을 정도의 헌신과 엄청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너가 여기서 나에게 이렇게 동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네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공대나 엄청난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 감사하며 그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